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적전쟁의 손자병법 사이비 2단 특강입니다. 오늘은 참 낯뜨겁고 부끄러운 제목인데요. 뜨거 대굴대굴 구르고 불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들은 사이비 2단들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적인 불은 죄를 소멸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의 특성은 태운다, 불사른다에 담겨있는 의미와 같이 어떤 잘못된 것을 소멸시켜 고치고 새로 탄생시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영적으로는 사단을 심판하여 영적 순수성을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불의 의미와 비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는 예레미야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사른다고 기록되어 있죠. 사른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뜻이고요. 말씀은 불이고 백성은 나무로 표현합니다. 어른들이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불호령한다는 말에서도 불은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권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어 사르며 방망이가 되어 부순다고 하였습니다. 사르고 부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뜻이죠. 스가랴 5장 1절로 4절에도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도둑질하는 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의 집을 파괴하고 돌덩이 하나라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책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불이요 돌덩이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말라기 4장 1절로 3절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횃불처럼 타오를 날에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금불처럼 타버릴 것이며 금불, 지푸라기, 금불, 가지와 뿌리도 남기지 않고 태우는 불꽃처럼 태울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산 너머에 태양이 떠오를 것이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너희는 우리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악인들을 개처럼 밟고 다닐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사야 42장 25절에는 주의 진노의 불길이 사방에서 몰려와 이스라엘을 태웠으나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기록되었다. 진노의 불길은 불같은 심판의 말씀이다. 초림에 성취된 불심판의 실상을 알아보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는 예수님은 불과 같은 말씀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으며 손에는 키를 들고 알곡을 골라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살랐다고 하였다. 불과 키는 말씀이며 알곡은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을 가진 선민이며 쭉정이는 마귀와 사단의 말을 따른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져서 불이 붙으면 속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불이 붙지 않으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불은 진리의 말씀이며 던짐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땅은 사람의 속 사람이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는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왔는데도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며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빛을 더 멀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빛은 진리의 말씀이며 어둠은 마귀 사단의 말이다. 신약에 예언된 불심판의 비유와 의미. 베드로후서 3장 7, 10절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하늘과 땅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며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오며 하늘은 불타고 땅은 녹아버릴 것이라고 하였다. 불로 태운다는 것은 불심판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오면은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림을 받기 위하여 지금 경건한 마음으로 소유를 팔아 주님 전에 바쳐야 한다며 재물을 빼앗고 거짓말로 성도를 속여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막고 있다. 이들이 바로 재림을 바라본 지금의 우상이요 사단이요 마귀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집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집합체인 교회와 성전인데 심판의 순서는 유대인 1번이요, 사마리아 2번이요, 땅끝이 3번이요 이렇게 진행된다. 하늘의 법을 먼저 준 순서대로 심판하는 것이다.
구약의 성경이 봉함되어 사람의 계명으로 지킬 때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서 밝히 알려주심으로써 그동안 잘못 알던 것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 재림 때도 봉한 말씀이 밝히 계시되어 불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탄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5절에도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시킨다고 했다.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이며 불은 말씀이며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마귀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사단의 불은 속이는 비진리의 말인데 예레미야서 10장 1절로 5절에는 진리가 아닌 사단의 불은 다른 불로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이므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허수아비로 나무를 조각하여 금과 은을 입힌 것인데 말할 수도 걸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 앉혀야 앉을 수 있고 복도 주지 못하고 재앙을 내리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 18절에는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는 짐승이 내리는 불은 하늘에서 내리지만 마치 하나님이 내리는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을 담는 향로, 향연의 비유와 의미. 참 이거 사이비 이단들 많이 애용합니다. 향로는 무엇이며 향은 무엇이며 향연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비유와 의미가 있는데 기성교회 목자들은 이거 전혀 모른다. 사실 만나보면 모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모른다고 해서 또 그렇게 문제될 일도 없지 않나요? 향로는 불을 담아 향을 피우는 그릇이다. 향로 구경 못한 사람도 많죠. 옛날에 우리 그 조상 제사 지낼 때 향로 보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향로 구경 못한 경우도 더 많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모세에게 설치하라고 하여 모세가 장막을 세웠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히브리서 9장 4절과 10절에는 금향단과 순금으로 입힌 계약계 안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다. 옛 율법 안에서 아무리 정결하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까지 순결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새롭고 더 나은 길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그 율법에 얽매여 살았다고 기록되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이르신 대로 하늘의 성전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라고 하셨으며 땅 위의 제사장들이 들어가 일하는 성전도 본떠서 만들었다고 기록되었다. 로마서 11장 1절에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었다고 기록되었으며 요한계시록 5장 8장에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 소리라고 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그리고 시편에는 향연은 기도의 상달이라고 하였고 향로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는 불은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향로는 사람의 마음이며 향은 성도들의 기도 소리고 마음이며 기도 소리이고 기도 소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향연이다. 향로에 담은 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다. 구약에서 육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였지만 신약에서는 영적인 예배가 영적인 제사가 되었다. 불은 있어도 향이 없으면 향연이 없다. 로마서 12장 1절에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했다. 세상 사람들의 관습이나 행동을 본받지 말고 거룩해지는 것이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불은 없고 향은 있어도 향연이 없는 경우도 있다. 불은 없고 향연은 있어도 여기서는 불은 있어도 향연이 없으면 향연이 없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라도 얻으려고 하며 시기심에 싸움을 벌이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었다. 잠언서 19장 2, 3절에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지 않으며 성급하게 서두르면 일을 그리칠 수 있다.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게 일을 처리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했다. 잠언서 28장 9절에는 사람이 가르침을 싫어하여 귀를 막아버리고 제 아무리 빌고 빌어도 하나님께 역겨워하시어 귀를 막아버리신다고 했다. 이사야 16장 12절에는 그들이 모두 노예가 되어 먼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온 나라가 허벌판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사야 1장 15절에는 이제부터 너희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여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것이다. 수없이 사람을 죽인 손으로 내게 기도를 하다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 불은 있고
향도 있으면 향연이 있다. 이 행정학에서 수학 분석하듯이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어떤 음식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이라고 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든지에 완전 필이 꽂혀 있죠. 무엇이든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 아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원하면 다 이루리라고 이거 아니죠.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너희는 세상 것을 사랑할 것이다. 행동을 보고 이제 그 내적 상태를 아는 것이죠.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거야. 거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고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불세례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세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다시 돌아와 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어른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고 묻는 니고데모의 거듭남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흡사 산불이 나서 온 산을 태운 다음에 봄이 되면 파릇파릇한 싹이 돋고 자란 나무에 새가 깃들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죄를 불살라버리고 생명을 다시 살리는 불세례이다. 우리의 죄를 불살라버리고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 불세례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는 불세례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 서울 가까이 있는 사이비 그 목사도 뭔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데리고 와. 내가 불세례 주면 안 돼. 불세례 주면 안 돼. 불세례 준대요. 제가 물어봤죠. 불세례가 뭐냐고. 불세례가 불세례지. 내가 주는 게 불세례고 남이 주는 것은 다 물세례래. 여러분 아니죠. 다 이렇게 불세례의 불을 갖다가 이렇게 정말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합니다. 제가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쪽에 논산 쪽에 계신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불세례를 받았대요. 그 어떻게 해서 불세례를 받았냐고 하니까 머리가 뜨겁더라 이거야. 머리가 완전히 불에 타는 것 같이 뜨거운 거 보니까 나는 불세례 분명히 받았대요. 또 어떤 강남역 근처에 있는 그거는 좀 중형교회입니다. 맨날 불세례를 주는데 어디 저 멀리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해요. 대굴대굴 굴르고 아예 뒤로 넘어졌을 때 머리 깨지지 말라고 허리 다치지 말라고 아예 매트리스를 쫙 깔아놔요. 매트리스를 한 100장 깔아놔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을 대면은 전부가 대굴대굴 굴러요. 남자도 여자도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마구 대굴대굴 굴러요. 제가 그래서 한번 버텨봤습니다. 그건 뭐 간단하잖아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 하더니만 또 밀어요. 또 안 넘어가죠. 나중에 또 뭐라 해. 또 미니까 또 안 넘어가죠. 그래서 이따위 짓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 어떤 그 분위기인데요. 분위기를 설정해 놓으면은 그 약속 대련 같이 몇 사람이 넘어지면 그 뒤에는 다 넘어져 줘요. 이게 또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혹시나 자기가 좀 특별하게 보여가지고 미움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 미움이 곧 하나님의 눈밖에 드는 것이면 어떻게 할까?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눈밖에 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이상하게 걱정, 고민 안 해도 될 고민을 막 합니다. 그 어떤 그 젊은 자매 한 분이 반항을 했어요. 이 사기야 막 반항하니까 그리고 막 뛰쳐나가니까 그 또 부목사가 쫓아가서 막 손을 붙들고 머리에 대고 안수한다고 떠들어대고 다 그 개 같은 가짜 짓입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스스로 이 죄악이 불타고 정말 가슴 속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 새로운 생명이 스스로 싹이 나고 이게 돋고 또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돋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거든.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괴상하게 말합니다. 나는 불세례 주니까 나한테 오면 된다. 나는 불세례 준다. 불세례 받은 놈이 그따위 거짓말하고 밥 비려 먹고 삽니까? 그리고 목사라고? 목사 아니죠. 그게 무슨 목사예요. 하여튼 이게 참 부끄러운 건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요 사이비단 몇몇 교단에서는 요걸 그렇게 써먹어요. 그렇게 써먹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라도 그러지 맙시다. 정말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표적을 구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가면 뭐가 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이 막 착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착각을 불어넣어줘요. 저도 처음 교회 갔을 때 저는 친가 외가 처가 통틀어서 제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자체는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 자체만 해도 칭찬받아야 되는데 처음 만난 그 장로란 놈이 왜 혼자 왔어? 예? 왜 혼자 왔냐고? 아니 원래 우리 집에는 아무도 안 믿는데 저 혼자 왔는데요. 에이 마누라 새끼 데려와야 복을 3배로 받지. 처음 오는 놈한테는 하나님이 복을 팡팡 준단 말이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아니죠. 자, 이렇게 전부 하니까 이 사이비 이단들도 똑같은 짓, 자기들은 더 못된 짓을 하면서도 정통 기성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이비 이단 카페나 뭐 어떤 그 유튜버에 그들의 잘못, 부정직하고 부조리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인간의 간섭으로 정말 되먹지 않은 짓을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비판하고 지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자체는요, 우리 정통 기성교회도 많단 말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지도 몰라요. 저도 며칠 전에 밤늦게 약 한 30분 동안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의 CIA에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들 미국에 돈 빼돌린 거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까발린대. 그래서 아무개 특정 목사한테 줘서 까발리면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목회할 수도 없을 것이고 다 쫓아낸 다음에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목사가 돼야 된대.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진짜요. 너희들 같은 인간 때문에 우리 교회 욕먹는 거야. 니네 목사 요거도 먹이고. 아니 CIA가 미쳤다고 할 일이 없어서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미국에 돈 빼돌린 거 조사해서 한국 와서 그거 깝니까? 걔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미국의 CIA가요?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말씀은 저 멀리가 있고 지 혼자 궁시렁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온 천지 전파하고 다니는 겁니다. 또 이게 뭐가 들어가요? 왜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 사회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정말 정의와 정말 부패가 정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만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원래 세상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또 거기에 솔깃해서 넘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 3년 동안 느꼈습니다만은 미국이 북폭해서 정리하고 우리 뭐 대통령도 손봐줄 것이야. 뭐 미워하는 사람은 그 말이 솔깃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의 주권은 땅에 처박히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저 개나 되지만도 못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딴 데 기대는 게 무슨 습성이 되어 있습니까? 임진왜란 명나라 진린이가 와서 해결해 줬고 또 육군도 왔었고 우리 6.25 남침전쟁은 미군이 와서 우리를 구해줬고 또 일본의 식민지도 그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해버리니까 우리는요 화살 한 방 안 날리고 총 한 발 못 쏴보고 공짜배기로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독립이 뭔지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그 당시에도 만해 한용운 같은 아주 그 특수한 재능을 가진 문인들에 의해서 자유와 독립이 이렇게 그려지기는 했습니다만은 500년에서 70%가 무성으로 살고 종으로 사는 우리나라 백성이 36년 동안 일제 식민자에 살았다고 해서 그게 또 무슨 대수겠어요. 삶의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그러나 세상이 변했고 정말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고 자유와 민주로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 자유를 우리는 얻은 거예요. 36년 동안 일제 우리 치하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 이름도 없었잖아요. 창씨 개명, 예? 창씨 개명, 성을 바꾸고 이름도 바꿨지 않습니까? 또 일본의 신이 신사에 참배하라고 우리나라 정말 세 개 교단인가 제외하고 나머지는 교단의 최고 책임자부터 쭉 가서 신사 참배하고 대동아 전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일본들에게 무기사라고 헌금해가지고 돈 무지무지하게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고도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거든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욕하라면 한이 없죠. 또 그 상황이 된다면 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뭐 그런 짓을 할지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러한 것들로 비판을 할 것 같으면 쟤들이나 이쪽이나 똑같아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오히려 덜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저놈들은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거짓말 하든 뭘 하든 가만히 두면 되는데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그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위장한다는 것이죠.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아주 이쁘게 치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장을 해서 그들을 끌어들인 다음에는 죽여버리잖아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죽여버리잖아요. 몸 뺏고 돈 뺏어버리잖아. 가정 파괴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 중에 하나가 육체를 남에게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치면 그 가정 반드시 깨지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 불륜이 미화되고 불륜도 사랑이라고 하는데 불륜은 불륜일 뿐이고 사랑은 사랑일 뿐이죠. 아니잖아요. 그 어떤 정신 나간 그 드라마 작가들이 시청률을 올리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가 또 옥석을 분별을 못하고 드라마 보면서 다른 생각하고 드라마 보면서 과거에 스쳐갔던 연인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파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이비단이 나쁜 겁니다. 나쁜 짓 하려면 나쁜 짓만 하면은 저놈 나쁜 것이 저 나쁜 종자들이구나 하고 분별을 하는데, 예? 온갖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뒤집어 쓰고 정말 겉으로는 양의 그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가 가득 찬 정말 악이 가득 찬 그러한 그 숨기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나쁘고 현재 관습적으로 나쁜 그들의 행위를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이렇게 걔들이 무슨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려 드는지 무슨 말로 여러분들 자신들을 속이려 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인기도 없는 이 강의 계속합니다. 몇 번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 제가 15년 동안 연구한 것이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드리고 나서 저는 이 강의를 끝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구독, 좋아요 또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제 잘못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